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 머무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욥은 이 부분을 풍자한 내용이 욥기 2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서 얻고 명철은 어디에서 얻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은이 있는 장소에서 은이 나고 금이 있는 곳인 곳에서 금을 재련하고 철이 있는 흙에서 당연히 철을 얻고 구리는 구리가 있는 돌에서 녹여서 구리를 얻듯이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 얻는가라는 그 질문에 답은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욥은 자문자답을 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의 해결 방법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답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로서 옷감에 연료를 넣어 비싼 값에 파는 자주장사라는 여성도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 시작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대한 사랑이 많은 교회로 바울이 선교할 때에 물질로 섬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율법주의와 다신교로 인하여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심한 박해와 핍박을 겪고 있음에도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핵심 인사 에바브로디도까지 과감하게 사도 바울이 투옥한 로마로 보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남다르게 생각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교회 빌립보 교회도 내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에 관해서 가슴이 아팠고 이 문제가 주 안에서 잘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에서 빌립보 교회에 어떤 내부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옥중에서 멀리 떨어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따뜻하게 글로써 이들을 부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먼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가 이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리 사랑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 아버지는 이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철철 흐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모한다고 합니다. 이 뜻은 흠모한다, 사랑해서 몹시 그리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치 아버지가 타국에 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투옥 중이지만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기쁨이 샘솟아 오릅니다. 기쁨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고 마라톤을 하고 우승자에게 주는 월계수로 만든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돈으로 가치로 따지면 그냥 나무 이파리 뿐입니다. 그러나 이 면류관은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명예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금메달에 들어가는 금은 약 500달러, 60만 원밖에 안 하지만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는 그것을 평생 갑으로 보관합니다. 이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자랑입니다. 공부를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자녀는 부모의 자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욕을 먹는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문제는 틀립니다. 아무리 마음이 유한 부모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 자녀를 욕하면 그 부모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특별하고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서라고 합니다. 어디에 서야 합니까? 주 안에 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서라라는 뜻은 군사적인 용어인데 절대로 적군 앞에서 물러서지 말고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임전무태입니다. 마귀가 공격 태세를 갖추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서 있지 못하면 패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마귀 앞에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교회 안에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도시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로 당시 그리스인들은 여성의 경제 활동도 인정하고 경제력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빌립보 교회도 여성도인 누디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요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성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에 상당한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성도들은 빌립보 교회의 리더였는데 이 두 여성도가 심각한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시험이 들 때 나타나는 증상은 의견이 맞지 않고 틀어져서 교우 관계가 냉담한 것입니다. 서로 반목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하다고 교회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수가 작다고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교회 성도 수가 작더라도 주 안에 서 있으면 마귀가 절대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아도 교회 사이즈가 커도 서로 반목하고 싸우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마귀가 깃발을 흔들고 휘젓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아무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차례대로 부드러운 말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권하다는 말은 간청하다는 뜻입니다. 간곡히 부탁한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해야 할 적이 누군지를 보고 서 있어야 되는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내 적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열하면 치명적입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면 꼭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잘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세 시대 때는 신앙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중세 교회사를 보면 이때 교회에서 다투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글을 쓰는 펜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2명이다 3명이다 쓸데없는 내용에 서로 다투고 반목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문제가 아니면 서로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음을 주 안에서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투표로 다수결로 정하지만 혹시 시험이 드는 성도가 있으면 좀 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또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내가 그 투표 결과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튼튼해도 사이즈가 커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 주원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커서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어떤 빌립보 교회의 무명의 성도에게 이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편지로 부탁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을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더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교회를 허무는 갈등과 반목이 주 안에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문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은 팍팍한 삶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다신교를 믿는 헬라인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핍박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렵고 팍팍한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주장하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뜻을 이루는 것이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금을 얻으려면 금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철을 얻으려면 철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로 얻는 일시적인 짧은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입니다. 헬라어로 카라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절대로 제공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마음이 텁텁하고 답답하고 작은 문제 하나도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고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영적인 자녀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 있기를 명령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유 없이 거세게 몰아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었더니 참된 기쁨을 경험하고 시편 36편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복락은 기쁨입니다. 환경은 참으로 답답한데 다윗의 마음은 복락의 강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무려 17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고 지금 로마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사도 바울 마음을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더 권면하는데 본문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너그러운 것인데 한마디로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광야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목회를 한 사람인데 광야 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안 듣기로 유명하고 심지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었는데도 모세한테 물이 없다고 그날 불평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들과 40년을 함께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에게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면 바로 그 광야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고통을 준 성도들이 죄를 짓고 멸망당할 때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모델로 삼아야 되는 예수님은 온유 그 자체이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이니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을 관용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아뢰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모세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주 안에 있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감난산은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를 즙을 짜는 장소로 그래서 동굴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동굴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새벽 미명에 낮에 그리고 밤마다 모세가 엎드리듯이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통곡과 눈물, 간구로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습관을 쫓아 감람산 동굴에서 하나님을 붙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무엇보다 뛰어나다 비교를 하는 표현이 아니라 절대적인 표현입니다. 감히 표현할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뛰어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에서 절대적으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염려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하고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으로라고 말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고 칭찬받는 행동, 덕과 기림, 존경받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잘못 전파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죽을 때 그 모습에 대단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이단 종교인 구원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으면 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왜 선행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천주교에서 구원은 세례를 받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원받는 것이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구원받으면 그 열매가 반드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시나무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삶이 점차점차 참되고 경건하게 되고 옳은 일을 하고 정결한 것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일들을 하고 덕을 세우려고 하고 기림, 존경받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도통 변하지 않고 점점 방탕해진다.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은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괴로워했던 행동이고 구원파의 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과 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힘든 일이 내 앞에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말과 행동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상황이 그러니까 당연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참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경건하게, 오늘도 정결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옆에 있는 성도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상적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을 요종 앞에서 부인하여 닭이 올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든지 무엇에든지 회당에서 돌을 맞고 거의 죽었을 때도, 배가 파선당해도, 빌립보 교회에서 매를 맞고 투옥해도, 로마 감옥에서 투옥해도 8절의 동목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복음을 따라 살아갔고 실천했습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니까 삶의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복음대로 살아가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옥중의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지금 복음으로 핍박받고 어렵게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장소적인 부분입니다. 은을 구하려면 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금을 얻으려면 금이 있는 곳에 가야 되듯이 내가 지금 예수님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갈등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이 제공하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행동적인 부분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끙끙 앓거나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나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내려와 내 마음과 생각을 마귀로부터 또한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로 바뀌듯이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을 버리고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고 덕과 기림,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주 안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내가 겪고 있는 갈등이 해결되고 내 마음에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 안에 있어서 풀지 못하는 갈등이 해결해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